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보내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온유와 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온유와 간용에 대해서. 온유라는 말은 되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마치 길거리가 아니라 그냥 풀어놓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자기가 뛰고 싶을 때 주인이 뛰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거야. 그리고 나는 웃기 싫은데 웃어야 한다 그러면 웃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멈추라고 하면 멈춰주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대로 서 있으라 하면 서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관용이란 단어는 잘 아실 거고요. 오늘 본문은 성경 이 고린도 후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론의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이제 막바지 부분이죠. 계시되는 부분으로서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강력한 것에 의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바울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사도권 권위에 대해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것에 입각하여 그들을 치리하는 것, 권징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명한 사실, 이걸 보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1절에서 2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가급적이면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너희들이 나보고 아니라고 어그지 소리를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주신 내 마음은 너희를 대할 때 온유함과 관용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진짜 이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고 여자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술을 끝까지 한번 먹여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풀어진 다음에 어떤 모습인가 그걸 한번 보고서 결혼을 결정하라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느냐? 고난의 시간에 가능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성도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할 땐 누구나 다 그 시간 투자할 수 있어요. 평범할 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겸비하고 이건 낮은 비천한 겸손한 의미죠. 가끔은 고상한 덕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겸비하고라는 표현은.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헬라 철학자들의 저작 가운데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열한 영혼을 언급할 때 겸비하고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썼던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의 적대자들이 그를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고안한 비난. 이것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다, 담대하다. 담대한이란 표현도 역시 비난의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바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인들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온유하고 소심해요. 하지만 정작 그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 마치 저만치 떨어져 있어도 크게 짖는 어떤 겁쟁이 개처럼,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막 짖는 개들 보면은 막 어떻게 막 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잖아요. 담대해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겁하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들도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심리 저변에 깊게 깔려 있는 것은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더 크게 지르고 화를 내고 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대하게 비난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혈기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뭘로 강요하냐? 인간적인 혈기로는 열받죠. 저들이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한테 비수를 찔러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화가 나죠.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혈기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한 템포 쉬고 뭘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들에게 권합니다. 오늘은 본래 자기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 연단을 행하신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덕성, 덕목,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감정대로 발산하고 싶은데 멈추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관용은 온화함, 공정함이라는 의미들이죠. 의인들이 나타내는 어떤 친절이라든지 하나님이 보이시는 친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태평할 때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 없어 보여요. 진짜의 믿음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창수가 나기도 하고 모진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마음 다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 사람 대충 괜찮은 사람 같아. 여러분 가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되게 평상시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어떤 병이 왔거나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진 인생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그의 가슴 속에 진짜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평범할 때, 보통의 삶을 살 때는 누구나 괜찮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포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 밑바닥에 가서는 포장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누구 앞에 가 있고 어떤 모습이냐, 이게 보일 겁니다. 그때 주님을 찾아가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온유와 관용의 정치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비난에도 사실은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온 겁니다. 성경에.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잃지 않는 주님의 심장을 지고 가기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렵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워서. 목사에서 갈 수 있냐? 아니요. 목사들이 더 못할 겁니다. 더 열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 대한 관용과 방임은 사실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관용을 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게 관용이 아닙니다. 방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강경하게 말한다 혹은 강경한 태도로 행동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훈계 방식을 동원해서
그들을 엄중하게 치리할 것을 경고합니다.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실은 어떻게 되죠? 앙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를 그냥 놔주세요. 놔주세요.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놔주지만 바운더리, 경계, 데드라인, 한계선은 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방임으로, 방종으로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바르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매를 들었던 겁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때는 확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한계를 두고 가야 되는지 이건 분명하게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안용은 기억합시다. 면제가 아닙니다. 자유를 주는 것은 면제가 아닙니다. 이 관용은 면제가 아니다는 말은 영국의 격언입니다. 이 영국의 격언처럼 관용은 면제가 아니다 이 말은 관용과 가르침이라는 두 날개가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관용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남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을 용서하면서도 그에게 뭐가 그를 용서하지만은 그 불의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뭘요?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죄를 줘야 돼요. 내 자식이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내 자식이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감싸주는 게 관용이 아니라 그 아이의 그 마음은 충분히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지만은 그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법의 심판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관용인 겁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은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으로 싸움을 천명합니다. 육체에 있어서는 육신을 입고 있는 자로서의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만을 지니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윤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지해서 이런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레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는 하지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니다. 이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육신이 생각한 대로만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떤 겁니까?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평온한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십시오. 38선이 있고 지금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싸움이 없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입니까? 전시 상태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느 곳으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뭐합니까?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그 싸움이 일어날 때에 치고 갈 수 있는 그 군사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뻥뻥 터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지금 저축을 잘 할 때 가능합니다. 마치 물질을 저축으로, 적금으로, 예금으로, 무엇인가로, 투자로 이렇게 넣어놓아서 내가 필요할 때 그 돈을 뺏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도에 재단을 쌓기도 하고 말씀으로 나를 단단하게 무장을 하기도 해야만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싸우는 병기는 강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고 사실은 투쟁입니다. 싸움과 투쟁은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투쟁은 단순히 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투쟁이 아니라 어떤 투쟁이요? 영적인 투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우리는 투쟁하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 투쟁을 수행하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언급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것. 신적인 강력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영적인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진리, 그 다음에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무기가 어떤 걸까요? 견고한 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새화하다 이 말은 요새와 성체를 만든다라는 건데 단단하고 강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뭐에 속한 거냐? 영적인 것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합니다. 기억합시다. 영적인 투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원에 있었던 대천덕 신부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 예수원에 가면은 거기서는 꼭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도 노동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도도 노동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 시간을 그만큼 장소를 뭔가를 투자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영적으로 친절하게 진찰하고 예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 나를 살리는 바이러스면 괜찮은데 나를 죽이는 사단이 주는 다른 것들이 잡다한 것이 주는 바이러스라면 우리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뭘 입으라고 표현하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서두 에베소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영적인 무기인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완벽하게 전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것처럼 나도 영적인 부분에 그걸 입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까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무엇라고 말하는지 알아야죠. 그걸 방패 삼아서 나가죠. 주님 앞에 묻고 그분 앞에 구하죠. 우리들의 궁극적인 싸움은 대상은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강력함. 다만 지금 내가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 것은 가만히 둬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야 될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말씀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네가 삶 속에서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요.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이 말씀의 기준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께 묻고 다시 그걸 다시 확인하는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고 그 자체가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만 보면 못하겠어요.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데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모든 걸 할 때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이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 이기적인 인간의 이론 또는 합리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이론이라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자연인들의 모든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의도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모든 이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파하며 이걸 파한대요. 뭐뭐에서 아래로 던진다 이 말이에요. 파한다는 것. 강제로 이것을 낮아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리 던져서 깨버리겠다는 의미예요. 파한다는 것은. 이는 복음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세속적인 생각들이 완강하게 대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분쇄시키는 활동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알아요. 기억합시다.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는 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다냐?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하나를 갖고 코끼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본성을 따라서 철저하고도 불타는 어디하고도 높은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한 그 탑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전쟁 포로로의 결박이 일반적으로 압제와 불행을 상징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노예가 되는 자유인. 이런 표현이 국어적인 표현이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모순된 관계. 노예인데 어떻게 자유입니다. 이 말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메시지는 말로써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서 울타리 안에 있어서 되게 힘든 것 같고 하지 말라는 거 많은 것 같은데 근데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목사로 교회에서 살기만 하면 되게 재미없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재밌게 잘 살거든요.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거든요. 재밌습니다.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뭔가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노예가 되는 자유인이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우매한 자들 같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인처럼 취급되고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기쁨, 안식을 주는 복음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거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영어로 굿뉴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배드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게 우리가 선한 길교에서 선한의 의미입니다. 좋은의 의미가 아니라 선하다가 우리는 굿뉴스의 복음, 가스펠을 가져서 선한이라고 한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교회. 우리는 또 복음의 길 위에 있고 누군가에게 또 그 길을 안내하는 자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에 Good Way Church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적 권위에 입각하여 대적자들에 대한 징계 의지를 표명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때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딱 봤을 때 호감이 가는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그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7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대머리, 키는 짤딱만 해. 대머리에 눈썹은 일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눈썹은 일자고 대머리야. 키는 짝짝만 해. 생긴 것도 못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눈도 또 안 좋다 그래요. 병도 있어요. 와, 이건 총체적인 난국일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모로 지적을 당했겠죠. 그냥 너는 외모로 봐도 목사 같지 않아.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이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판단 기준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표현을 통해 바울은 그 사람의 내적인 시체를 바로 알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분명하게 직시하고 알아야만 했던 사실은 바로 사도 바울인
나는 있잖아. 그래, 그렇게 못생겼어. 잘생긴 거 하나도 없고, 누구한테 호감가는 사람도 아니야. 어떤 여자가 나를 따라올까 싶어. 그렇지만은 누가? 하나님이 나를 찍으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를 인정하셨다는 거. 요거, 이것들을 해주라는 겁니다. 광고에도 보면 광고의 여러 가지 중에 이미지 광고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어느 순간이었을까? 2000년대에 들어왔을까요? 그 아세 이효리 씨가 가수 이효리 씨가 핸드폰 엉덩이 뒤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던 거. 저는 그게 청바지 광고인 줄 알았어요. 뭐 핸드폰에 대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지금도 보면 무슨 아파트 광고가 처음에는 감당이 안 돼서 이게 아파트 광고인가? 할 정도. 다 이게 어떤 광고?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품이 좋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오면 돼요? 유명한 연예인. 거기에 합당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냥 그거 들고만 있으면 돼요. 그거 뭐 살짝 꽂고만 있으면 돼요. 그냥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이거구나.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으로 그의 진면목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연예인의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그 이미지로 인해서 그 상품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바른 인간관계가 성립됩니다. 성도, 믿는 사람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밥 먹을 때 밥 기도하지 못하는 거. 그죠? 부끄러워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당신 교회 다녀요? 말 못하는 거. 이거 웃긴 겁니다. 오늘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사실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적 권위를 비롯한 이 능력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그 리더가 퍼펙트하게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얼굴이 진짜 이쁘고 잘생겼는데요. 그 사람이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뒤통수에 대놓고 막 웃은 적이 있어요. 정말 말하지 않으면 진짜 잘생겼어요. 말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게 다 퍼펙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인가 한 부분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부족한 게 있다면 기도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참된 권위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써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세. 이 권세 역시 교회의 건강한 덕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소용되고 쓰여져야만 가능합니다. 성도는 인신 공격하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고요. 내가 그 위치에 서서도 안 됩니다. 뒤에서 이간질하거나 남의 소리를 하지 않는 위치에 서야 할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단이 춤추고 잔치를 벌릴 겁니다. 우리는 도리어 다른 성도를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차라리 말이 하고 싶거든 입을 다무는 입에 재갈을 무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떨어져 있을 때나 또는 함께 있을 때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넘치는 인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기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로 서두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지금 자녀들 혼내고 난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분명히 잘못해서 혼을 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심정이 그겁니다. 그겁니다. 내가 직접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제대로 못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거기 대놓고 폭격판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만 하니까 그 매가 아니라 아무리 사랑의 매가 너희들이 먼저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거짓 사도들이 근거 없이 자신을 모략하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부안해동하게 된다면 내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징계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유와 간용은 자유의 방임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한계 설정, 울타리 설정, 데드라인 설정, 선을 분명하게 그어 주십시오.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웠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잘못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무엇을요? 그 중심을 보기 위해 애쓸 수 있기 바라고요. 그 열매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열매는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망고나무를 심어도 2년, 3년이 지나야지 거기서 한 해는 하나 정도 열리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2개 정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인내하며 기다려야지만 열매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당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콩나물 같은 경우는 3, 4일이면 자라더라고요. 숙주 같은 경우도 3, 4일이면 자라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또 금방 또 상하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열매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읽어줍시다. 그가 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좀 물어보고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으로 닥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